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 그의 성품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느냐? 물론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행위들로 인해서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부분을 정말 강조하셨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사랑이죠. 말씀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신학에 철저한 어렸을 때부터의 규율들이 있죠. 규례와 법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지켜야 했던 신학의 규율들이 있죠.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돼.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나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말씀 외의 다른 규율들을 다 지켜가잖아요. 저는 궁금해서요. 왜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지? 물론 해요. 근데 가끔 안 할 때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음식 대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는데, 감사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밥 먹기 전에 또 의식적으로 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먹습니다.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여러 가지 내가 지켜야 할 문화, 지켜왔던 여러 가지의 습관들,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만약에 진짜 그 중심 안에 살아 있어야 할 사랑이 없는 실천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어요. 근데 사랑은 없는데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그 이유 때문에 책망을 들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 철저했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 그 한 가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물론 주일 예배 외에 각자 지켜야 할 예배들이 있을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새벽 예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수요 예배 빠졌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금요 철야를 안 드렸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더 본질적인 그것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예배의 자리가 식상해졌다면 그 사랑의 본질을 점검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갖췄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내가 지킨 그 행위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기도 합니다. 위안을 삼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 시험했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지 질문했죠.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의 율법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래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사랑을 말씀하신 다음에 38절에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다. 3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저를 따라 선포해볼게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똑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져봤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하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의 계명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대요?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늠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탐내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많은 율법들이 있다 하여도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을 들여다보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 신앙 자체가 경직이 됩니다. 이 경직되면 부러져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그 본질 안에서 실천되는 것들은 모두가 돼요.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성품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사랑은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잠깐 멈추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서 또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막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막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이래요. 미움도 살인인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라는 그 씨앗이 결국 미움과 살인은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미워하는 자, 내 안에 영생을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살아있다면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마땅히 나타내야 합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의 동기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버리셨대요?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저는 교회가 실천해야 할 사랑을 이 말씀 안에서 찾아보고 원해요. 예전에 제가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가지인데요.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 이 세 가지를, 사랑을 구체적으로 푸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대상에 따른 사랑의 열매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친절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친절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혼이 존귀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친절을 베풉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은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 추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친절과 긍휼과 용서입니다. 첫 번째 시작. 친절. 첫 번째, 두 번째, 긍휼, 세 번째, 용서입니다. 이 긍휼은 구제랑도 또 연결되어 있죠. 공경에 놓여 있는 이웃을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긍휼과 용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3번.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랑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원수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조금만 더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용서하게 되는 그 배경부터 용서해야 되는 그 대상에 대한 디테일을 좀 더 다루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성경 인물을 가지고 요셉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선 원론적인 부분만 오늘 좀 나눌게요. 용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진리의 말씀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
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용서는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라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사함의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그 용서에 있어서 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죄책감에 잘 놀립니다. 죄의식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용서를 잘 못합니다. 그 분명한 기준 안에서 내가 벗어나는 순간 내 스스로 내 안에 느껴지는 그 죄책감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물론 죄 짓고 히히하하 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능력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십자가 복음 앞에 쓰면 돼요. 그 복음 앞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위에 의한 실망감, 절망감을 이거 어떻게 벗질 못합니다. 그 기준을 자기한테 너무 크게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선이 또 누굴 향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욕을 먹었어요. 문영채 자매님이 저를 막 욕했어요. 김동희 목사도 아닙니다. 막 따다다다다다 막 욕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 이 사람이 물론 영채 자매님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저는 아주 귀한 자매님입니다. 혼사끼리 다치면 안 됩니다. 네, 아주 귀한 자매예요. 제 영채를 보면 영혼이 깨끗한 자매예요. 기도하면 철야가 마치고 저보다 더 길게 기도하는 자매입니다. 혼사끼리 열린지어다. 네, 아멘. 우리 영철이 양이 박수. 네, 너무 순수한 자매죠. 왜 혼자 계속 박수 쳐요? 박수가 모자랐나? 네. 제일 중요한 건 그 기준도 내가 정하는 거죠. 나에게 욕하면 안 된다는 나만의 기준, 나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나만의 기준인 거죠. 그 기준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를 핍박하거든 기뻐하래요. 박해하거든 즐거워하래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싫으세요? 하늘의 상 큼이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면 기뻐하래요. 그래서 누가 욕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죠. 다 읽었나요? 다 안 읽었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사함의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볼게요. 용서받은 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용서해야 되죠?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 7이라는 건요 완전수죠. 7번 나한테 같은 실수를 했을 때 7번까지는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7번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인가요? 많은 숫자죠. 그 베드로도 최대한으로 한번 잡아본 거였던 것 같아요. 7번이라는 수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당한 수준의 용서도 아니에요. 어쩌면 인간 사회에서는 지나친 용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와, 진짜 마음 넓나 보다. 7번을 똑같은 짓을 했는데 7번을 용서했어. 와. 여기서 만약 그 이상의 범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아마 여길 거예요. 상대하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70번까지도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와, 이거는 숫자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죠. 무한대예요. 무한대. 490번 용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모든 실수를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미친 사람일지라도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인 거예요. 이 용서가 우리 마음 안에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적당한 수준은 할 수 있어요. 원문으로 보면 이런 표현인 거예요. 내 얼굴에 강한 타격을 주면서 스크래치를 낸 상태예요. 상처를 입힌 거예요. 얼굴에 탁 손톱 자국이 진하게 났어요. 와, 안 지워져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막대한 손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나에게 상처를 줬다, 시험 들게 했다, 아픔을 줬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만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게 탕감을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2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모든 것을 다 갚게 했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합니다. 뭐하고 있었다고요? 엎드려서 절했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왜 엎드려서 절했을까요? 만달란트라는 이 수치, 이거는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 탕감해 주시는 그 원리를 볼게요. 탕감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 갚았기 때문에 탕감해 줬던 게 아닙니다. 일정 일부분을 갚아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얼만큼 할부를 어떻게 갚아라라고 또 했던 게 아니었어요. 갚을 수 없는 정도의 부피로 빚을 진 상태인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탕감해 주셨다고요?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주실 때 탕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만달란트라는 가치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한 달란트를 볼게요. 먼저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6천 데나리온은 6,000일 일해서 벌어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인 거예요. 그럼 1달란트는 6,000일인 거죠. 그럼 10,000달란트는 곱하기 만을 해보세요. 6천만일 노동자 품삯으로 계산이 돼요. 6천만일이 년도로 따져보니까 몇 년이 환산이 돼요? 16만 4천 년이 걸려요. 하루 혼자 노동해서 하루 품삯을 쉬지 않고 일하려면 몇 년이 필요하냐면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비용인 거예요.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10,000원이 아니에요.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00원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갚을 수가 없어요. 와, 우리의 온 모든 일생을 다 빚 갚는데, 다 온 가족 총출동해서 다 빚 갚는데, 우리 가족만 아니라 양가 친척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빚 갚는데 모든 일생을 들여도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좀 느낌이 오시죠? 빚진 사람의 자세는 어떤가요?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고개를 전혀 들 수가 없었어요. 한번 글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직 은혜로. 10,000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온 가족이 평생 일만 하며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며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서 엎드려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탕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에베소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행위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건전한 정돈된 나의 경건의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너무 큰 차이죠. 너무 큰 공백이에요. 이것을 십자가로 메우셨어요. 오직 은혜로만 메우셨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볼게요. 용서하는 자.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질문이죠.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볼게요. 28절부터인데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멱살을 확 잡고 빚 갚아 이랬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옥에 가뒀습니다. 100데나리온 가치를 또 한번 정리해 봤어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숙련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노동자 하루 품삯을 50만 원으로 잡아볼게요. 너무 좀 세게 잡았나요? 너무 세게 잡았으면 좀 내릴게요. 일단 50만 원으로 잡았다고 하면 1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이에요. 만약에 10만 원으로 뭐라고요? 저 계산 잘못했나요? 어떻게 AI 맞나요? AI 맞죠? AI 전공입니다. 네.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말하면 틀린 거 아니야? 이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1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만 원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5천만 원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게 작은 손해입니까? 큰 손해예요. 5천만 원 탕감해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용서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나 안 할 건, 나 용서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나 저 사람 진짜 천국에서 못 봐. 쟤는 천국 가면 안 돼.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네,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못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선택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 머리에 쓰세요. 막 용서 모자 쓸까요? 용서 써 있는 모자. 종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종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첫 번째, 시작. 주인에게는 엎드려 절하면서 동료에게. 이 종이, 만달란트 빚진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뒤돌아서는 멱살을 잡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시작. 와,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했는데 돌아서는 넌 용서 안 해, 이거죠. 세 번째,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을 때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다는 건 무엇이죠? 결국 이웃 사랑을 놓쳤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단계에서 진짜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세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테스트하세요. 너 진짜 사랑이 하나님부터 온 사랑인지, 너의 열심이었는지, 너의 도덕성이었는지 주님이 그 한계를 건드려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그 건드리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천국 가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항상 있어요. 항상은 아닙니다. 항상은 아니에요. 항상은 아닐지어다. 항상은 아닐지어다. 아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배우자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게 배우자면 안 됩니다. 막 용서 이러면 우리는 시작부터 행복한 가정.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웃음이 여러분 있으시. 수상이 약간 미소가 어색했는데 집에서 싸우고 온 거 아니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하면서 뒤돌아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정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탕감해주지 않은 종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탕감해줬던 그 종을 향해서 악한 종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종아, 나는 너를 용서하고 탕감해줬는데 뒤돌아서 용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악의 기준은 뭐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악의 기준은 사회적인 질서입니까?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선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선이고 악입니다. 우리 그 절대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해가 막대한 손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 다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또 다시 죄책감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또 다시 이전에 죄사함 받았던 그 죄에 또 다시 묶이게 되어 있어요. 다시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벗어나지 못하는 죄책감이 혹시 있으세요? 대부분 관계 안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시작.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냥 직면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잊은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제외한 관계로 여겼기 때문에
여겼기 때문에 그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삶의 주인, 주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핍이 되면 우리 안에 용서가 되지 않아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믿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묵상글을 적어봤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종은 정당하게 대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에게 악한 종이라 호통을 치십니다. 무엇이 악인가요?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악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은 것이 악이라는 거죠. 더 본질적인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것도 악이지만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그 표면적인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악함이 무엇이냐면 받은 은혜를 잊은 거예요. 받은 사랑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죄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입니다. 아멘. 이어서 제가 또 읽어볼게요. 그래서 용서받은 것을 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이 빚을 갚지 않아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종이 다른 마음으로 빚진 동료를 억압했기 때문에 분노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사랑하는 동이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양심사, 신앙 양심사,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나를 욕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극을 줬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시기 질투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용서해야 된대요. 주인은 종이 빚을 갚지 않아서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종이 다른 마음으로 빚진 동료를 억압했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용서로 나타나면, 저를 따라서 봅니다. 사랑의 힘은 용서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18장 35절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가 돼요. 시작.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반대로 용서하면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세요. 제가 한 예로, 가끔 우리 제 자녀들이 셋이 있죠. 다 셋이 잘 놀아요. 막 뛰어놉니다. 근데 갑자기 막 뭐 하나가 딱 있을 때 서로 쟁탈전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 셋째는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자기 의사 표현을 이거밖에 못해요. 막 울어요. 소리 질러요. 그리고 뺏어가요. 말을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못하잖아요. 달라고 하는데 걔만의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또 둘째 강유 5살이죠. 첫째 8살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종이접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종이접기를 해준 거를 가지고 저에게 가끔 숙제를 내줘요. 아빠, 이 종이접기를 탱크를 만들어줘. 만들어서 만날 때 선물로 줍니다. 엄청 자지러집니다. 근데 그걸 동생에게 보이는 순간 서우가 형이 갖고 있는 건 되게 좋아 보이나 봐요. 갖고 도망가요. 딱 갖고 막
막 도망갑니다. 쫓아올 걸 아나 봐요. 막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째는 막 울어요. 내가 아끼는 거, 종이적 그 종이를 진짜 아껴요. 막 어디 함에 제가 여태까지 접어준 거를 다 보관하고 있어요. 보물 창고예요. 그리고 셋째 손이 안 닿는 곳에 올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나중에 제가 접은 종이접기를 보시면 놀랄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장난감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서로 막 티격태격 하면서 뺐죠. 그러면 딱 제가 봐도 셋째가 잘못했어요. 이건 셋째가 딱 잘못했어요. 그럼 제가 재판장이 돼서 곤장 5대만 맞자. 그리고 너는 죄가 없으니까 너는 무죄하고 끝?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바라요. 둘이 어떻게 하면 안 싸울까?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까? 그래서 제가 둘째 강유한테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뺏어가려고 하면 일단 줘. 그리고 가만히 지켜봐. 쟤 오래 못 가고 있어. 오래 갖고 놀아야 1분이야. 1분. 제 아빠랑 1분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1분 딱 기다려요. 근데 혼자 있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종이 그 한 장을 자꾸 날다가 내려놓고 다른 장난감 잡아요. 강유야, 맞지?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럼 그때 가져가. 그리고 성우한테 또 설명해 주죠.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네가 이거 잘못했고 너는 이거 잘했고 이런 재판장 역할을 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여기시냐면 둘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사이가 좋아질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갚지 말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안 무섭구나. 저는 더 무섭던데. 오히려 사람이 갚으면 덜 무섭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갚아주시네요. 그럼 우리는 뭐 하래요? 그냥 용서만 하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갚아주세요. 제가 그래서 둘째 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네가 저거를 양보하면 내가 뭘 사줄지 기대해봐라. 그러면서 편의점을 한번 떠올려봐. 그럼 편의점 안에 뭐가 있지? 그래서 막 상상의 날개를 막 펼칩니다. 막 편의점에 뭐가 있고 그러면 저거를 살짝 양보해주면 아빠랑 둘이 있을 때 편의점을 가는 거야. 어때? 이러면 강구가 너무 좋아요. 웃으면서 너 갖고 있어. 너 잠깐 갖고 있어.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딱 둘이 있을 때 어린이집 제가 하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딱 하면 딱 제가 하원할 때마다 하는 말. 아빠 편의점. 그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딱 사주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 그래 봤자 500원 1,000원이에요. 그래 봤자 500원 1,000원. 편의점 가서 뭐 골라봤자 500원 1,000원. 이 돌리는 뽑기 제가 말씀드렸죠. 500원짜리 동전 하나 딱 넣으면 돌아갑니다. 막 신나게 돌려 딱 나면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강희야,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신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크게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누가 딱 경쟁하고 있다. 그 경쟁에 제가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선택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게 복인 거죠. 뜻하지 않는 열매와 역사들이 그 안에 막 있어요. 저를 따라 선포해볼게요. 양보합시다. 용서합시다. 제가 한번 글을 정리해봤는데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며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개입된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에서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모든 관계에서 개입되는 것을 거절하는 불신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제가 영체를 막 싸웠어요. 영체와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단 빠지세요. 그리고 나랑 영체와의 관계 안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관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그 큰 안목은 어디에 있냐면 이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관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관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라는 거죠. 불신, 믿지 않는 상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그렇다면 누가 용서하죠? 마태복음 5장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이것은 율법이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 저를 따라서 말해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자. 4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원수를 향해서 원수같이 대하고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더 악랄하게 대한다면 최소한 그 당한 것만큼 내가 되돌려 주리라, 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지금 그 다음 읽어볼게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주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중요하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것은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들도, 그 당시 인간의 길을 포기했던 세리들도, 양심을 다 버렸던 세리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전혀 신앙을 모르는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잘해준대요. 네가 형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누구나 한대요. 그러면 48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 온전하심이 무엇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용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텔레이오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완전한 상태죠. 완벽한 그 상태, 흠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란 글씨를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도 온전하라.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9절인데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용서의 동기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거짓말이래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의 실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쉽게 잘 안 되죠. 그 용서에는 단계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원수를 위한 기도의 5단계입니다. 이거는 알트 켄달이라는 목사님의 완전한 용서라는 이 책에서 따온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의무적인 용서, 의무적인 기도가 있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고 순종하는 단계. 그냥 정보적으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단계인 거예요. 두 번째 단계, 빚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단계. 세 번째, 소원. 원수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단계. 그냥 그 원수지만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있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단계인 거예요. 네 번째 단계, 기쁨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단계. 그리고 5번째 단계죠. 이거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의 문화가 되는 거죠. 꾸준함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생 동안의 삶이 되는 단계. 와, 여러분 어떤 단계여도 좋습니다. 나는 어떤 단계 가운데서 원수를 대하고 있는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일상 사회생활 안에서의, 일터 안에서의 용서의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깊이 있으면 어떤 가정 안에서의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형제 자매와의 갈등 가운데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던 이들에 대한 용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야 할 관계들을 알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몇 번째 단계 가운데서 순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십자가 그 사랑 반주해 주시겠어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 오래됐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결혼하고 1년 동안 사역을 멈췄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제가 2가지의 목적을 두고 1년 동안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첫 번째는 교회 개척을 너무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시간만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위한 준비 과정 1년 하나님 제가 기도로 심겠습니다 하고 결혼 딱 하자마자 아내는 일하러 가고 전 1년간 그 복합터미널 뒤쪽 그 용전동 쪽에 신혼집을 잡고 거기서 1년간 그냥 기도 생활에 좀 집중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뭔가 경제 활동할 수 없었었는데 그때 또 감사하게
연락이 와서 학생 몇 명의 신앙 지도를 해달라는, 말씀 묵상을 시켜달라는 그 부탁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한 7명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한 7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좀 용도, 이렇게 성경 과외죠. 말씀 이제 읽도록. 근데 한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생이 제 기억으로 6학년이었습니다. 남자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는 집이 대전은 아니었습니다. 충청도긴 했는데 어딘 살았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친구가 불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에 화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화가. 그 어머니가 막 저한테 막 부탁하시면서 와, 제 말은 진짜 죽어도 안 들어요. 뭐 그때 목사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러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유를 막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냥 여자만 생각하면 화가 난대요. 이상하죠? 그냥 여자 딱 하면 그냥 화가 나는데 그게 어렸을 때 어머니에 대한 상처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통제하다 보니까 이 안에 걔한테 화로 남아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여자고 여동생도 여자예요. 그럼 여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를 매일 말씀을 보게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잡아줬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일주일에 3번 통화를 하는데 한 번 통화할 때만 한 30분씩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하면서 상담하고 말씀 이렇게 보자,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를 한번 실천해 보자. 그리고 항상 저랑 암송했던 구절이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근데 얘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친절하게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의 힘인 거예요? 하라는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이해가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하나씩 잡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물론 그게 악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동생이 자기에게 무슨 악을 저질렀겠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자. 학교에서도 가정 안에서 그 계속 암송시켰어요. 이 친구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 안에 관계적인 부분을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은 것은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잊혀진 나의 삶 속 잊혀진 주네 돌같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하며 주 나를 보하시며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로 존귀하며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로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이들은 지나간 이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모든 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억지 않으리라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대시는 주 내 안에 새해가신 주만 바라보니 아멘 주 나를 보아시며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로 존귀한 주님의 용서하지 못한 나에게 상처를 줬던 대상이 있다면 그를 향해서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하시며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로 존귀한 주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늘어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돌같은 내 마음 용서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나의 부족한 마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며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로
않습니다. 어떠한 죄책감도 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 예수의 피로 인해 용서받은 이 죄인을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하시며 날 드시리. 나는 보배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면 주 너를 보아시며 널 지키리. 너는 보배로 존귀한 주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간 모든 일도 주님 생각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길을 내시는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아멘.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드시리. 나는 보배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 나를 보하시오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로 존귀한 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자유롭게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는 하나님의 길을 여는 특단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힘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용서의 마음도 내게 없습니다. 이 선한 마음, 이 사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받으십시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큰 용서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 주나 보하시고 날 드시니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오 날 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며 날 드시하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날 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 뜻이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1번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로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품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만 지칠 뿐입니다. 더 큰 상처로 눌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시다. 참 자유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내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먼저 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했다는 것,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 선포합시다. 시작.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시작.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며 같은 마음으로 원수를 불쌍히 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용서하지 못했던 그 눌려있던 마음이 있다면 나를 용서하십시오. 내 스스로의 정죄에 빠져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이제 이웃을 향해, 나의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 이 기도 제목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읍시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막대한 손해였다 할지라도, 상처와 아픔이었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원수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십시오. 넘어지고 넘어졌던 나를 용서하십시오.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스스로를 안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알아주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용서하십니다. 이어서 용서합니다. 주여,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대하게 하소서. 원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용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치료를 위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그리고 축복을 위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저에게 계속 간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무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간증하는 시간 또 가질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 치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 마지막 기도 하실 때 이 자리에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면 하나님의 이름,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힘을 내서 여러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치료를, 변화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해 드려라.
개입을 인정해 드려라.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안수기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마지막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관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정해 드립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장의 기능이 회복되지어다. 하나님, 증상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증상이 일어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사명을 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능력과 체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치료하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배용신 목사님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얹혀서 치료되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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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치료되어 심장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심장이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의식이 깨어나게 하소서. 의식이 깨어날지어다. 의식이 깨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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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아버지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요,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된 관점, 신앙 다 내려놓고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큰 은혜, 큰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스스로를 모질게 대하는 잘못된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 막혀져 있는 인생의 문제들 이제 풀어주시옵소서. 용서를 선포한 즉시 막혀있는 모든 관계와 모든 인생의 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우리 배용신 목사님의 심장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치료될지어다. 심장이 제 기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식이 돌아올지어다. 의식이 깨어날지어다. 능력의 팔로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